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가장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동하실 만큼이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라면 창세기 2장에는 그 사람이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인간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죠? 그것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 불순종이 우리들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적인 지혜자들도 일찍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지요. 사람은 원래부터 착하게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순자는 말하기를 성악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 봐라, 무슨 선하냐. 어린 아이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다 옳을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우리가 자녀 교육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는 엄격하게 어렸을 때부터 잘 다듬어서 엄격하게 교육해야 되겠다,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우리 자녀는 자유롭게 편안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그리스에서부터 스파르타식 교육이냐 아테네식 교육이냐도부터 그것이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강압적이고 아마도 강제적인 억압적인 그런 교육을 했고요. 아테네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자유롭게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결국에는 누가 이겼어요? 스파르타는 망했고 아테네는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이길 것 같았었는데 공산주의는 금방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스파르타식 교육을 안 하느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 틀리다를 말하지 않고 다만 결론적으로는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게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교육은, 아무리 세상의 이론은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아니면은 스파르타식으로 해야 된다, 아테네식으로 자유롭게 해야 된다, 아무리 말해도 결론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것이 오늘날의 결론이고 우리들의 해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의로운 사람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한 자요, 악인을 말하는 거죠. 포악한 자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우리 사회 속에서도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전과 몇 범이다.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닌데도 자랑하죠.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다, 자랑하지 않을 것인데도 자기가 자랑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음모나 모사를 꾸미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갔다 오면은 주로 사람이 변화됐다, 교화됐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서 왔다, 이래 맞잖아요.
교도소에 갔다 오면은 그 교도소에서 교화돼 가지고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와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교도소 갔다 왔다 그러면 믿어줘야 되잖아요. 아, 새 사람 됐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교도소에 갔다 오면은 또 다른 완전 범죄를 배워 가지고 나오고, 교도소에 갔다 오면은 내가 전과 몇 범이라고 하나의 또 다른 아주 그 나쁜 전통을 하나 더 가지고 나오는 이런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하여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우리에게 이런 악독한 마음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떠날지어다. 악한 마음은 내 입에서부터 멀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입으로부터 표현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은 내 마음에서부터 싹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부터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훈훈해지죠.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내 입에서 악독한 표현들은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입에서 선한 입술,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 시를 말합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붙여지기를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과 도액이라는 사람, 두 악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도액. 그러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훌륭한 참모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함께하는 참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액입니다. 도액.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왕이잖아요. 왕이면 주변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왕의 임무를 감당하기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주 모사꾼, 도액 같은 사람만 있지 주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뽑았으면 국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세웠고, 그러면 국민들이 세운 대통령을 국민들이 좀 잘, 그리고 주변 참모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잘 모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나라를 좀 편안하게,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정치할수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만 끌어내리고 주변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나라가 이상하게 돼서 나중에는 탄핵이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뽑았으면 주변 참모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기름 부어 세웠으면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정직하게 정치하도록,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나가도록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모사꾼만, 악인만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들 중에 왕이 바르게 정치하도록 조언도 좀 해주고 나라의 현실을 현실감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조차도
사울을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의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제사장이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이 사울왕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이여, 다윗을 그렇게 모질게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다윗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실 수 있지요. 그리고 다윗도 사울왕의 사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왕국에서 그래도 좋은 자리에, 사울 왕을 좀 보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등용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울왕에게 조언을 한 거예요. 사울왕에게 어떤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감히 왕에게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이런 말을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돔 사람에게, 야, 제사장 아히멜렉을 제거해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참에 제사장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인다는 명분으로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살해했습니다. 제사장 85명을 살해하려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찾아와서 담임 목사 어디 있냐, 죽이러 왔다고 잡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가족이 나와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을 왜 잡아갑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죽였어요. 그런데 가족들만 있나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던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던 사람들까지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으면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여라, 살해 명령을 받고 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빌미로 해서 85명이나 죽일 때 제사장의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성전에서 봉사자들까지도 싹 살해해버리고 말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다윗에게로 와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다윗이여,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리이다. 사울왕에게 조언을 했다가 제사장이 사울왕에게 조언을 했다가 사울왕이 저 아히멜렉을 살해해라, 죽여버려라 도액에게 명령을 했는데, 도액은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85명을 죽이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 성전 봉사자들까지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까지도 싹 살해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다윗이 기가 막혀서 읊은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52편입니다. 52편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2편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읊으면서 1절에 말하기를, 포악한 자요, 포악한 자는 누구예요? 도액 그리고 사울. 내가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리고 아마 도액이라는 사람은 내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 자랑하고 사울왕에게 가서, 사울왕이요, 내가 도액이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라 제사장들 싹 죽였습니다,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있도다.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의 모습은 마음에서부터 악독이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에 말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말로부터 악이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이 말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말 때문에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품은 악한 마음이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충만할지어다. 내 마음에 악은 물러갈지어다. 내 입에서 악독한 말은 나오지도 마음에서 생각나지도 않을지어다. 의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26년에 영국의 한 작가가 쓴 소설 걸리버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걸리버 여행이라는 소설에서 소인국이 나오는데 이 소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인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계란을 먹는데 이 계란을 타원형이잖아요. 여기 뭉툭한 쪽을 깨서 먹어야 좋을까? 뾰족한 쪽을 깨서 먹어야 좋을까?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 뭉툭한 쪽을 깨서 먹자고 하는 사람이 한 패가 생기고 뾰족한 쪽을 깨서 먹자는 사람이 한 패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편가르기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편가르기가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지금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먼 자와 먼 자. 그런데 이 편가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뭉툭한 쪽을 깨서 먹자는 사람들이 한 패가 되고 이 뾰족한 쪽을 깨서 먹자는 사람들이 한 패가 돼서 같은 나라의 소인국에서 같은 형제자매들인데 양쪽으로 쫙 갈라지더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인데 내 마음속에 악독이 있으면 입으로 표현되고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악한 사람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악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이 싹 들지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는,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6절과 7절에 나와요. 이 악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의인인 우리가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악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는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까 봐. 세상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도 세계 정세를 봐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쩌지? 두려울 때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하는 것들 보면은 참 가소롭다,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상을 보면서 의로운 성도들이 볼 때 두 가지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할까 봐 두렵다는 거고, 하나는 하는 짓이 우습다는 거예요. 성경에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6절에 보십시오. 야, 우리 다 같이 6절 7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6절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악한 사람을 볼 때, 악한 세상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할까 봐 걱정이 돼요.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보고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습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짓을 보면은 야, 참 우습다 하는 것들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정치 지도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우스워. 사람이 정직해야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 나는 나를 믿어, 내 인격과 내 삶을 믿는 거지, 정직해야지 누구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금방 넘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 게 맞아요. 내가 의롭게 살기 원하지만, 내가 정직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악인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나를 믿지, 세상에 누구를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우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의인된 나는 어떤 사람이냐? 8절과 9절입니다. 의인된 나의 모습은 어떤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 어리석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이지, 내가 죄 없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완전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의인인 나는 어떤 사람이냐?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 얘기예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 말입니다. 푸른 감람나무, 우리나라는 감람나무가 없지만 올리브나무를 말하죠.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 이파리를 월계관을 쓰기도 하고요. 이 감람나무는 유실수로 쓰기도 하지만은 관상수로 쓰기도 하죠. 이 감람나무는 보십시오. 잘 자란 감람나무, 큰 감람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돼요. 감람나무가 잘 자라고 굵게 크게 곧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죄라고 하는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내 실수라고 하는 가지를 날마다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쳐내고 실수라고 하는 가지를 쳐내고 나의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을 가지를 쳐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큰 감람나무, 바르게 자란 감람나무, 풍성하게 결실하는 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곧게 자라 풍성하게 결실을 하고,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푸르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감람나무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9절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다 같이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언제든지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사모하여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시고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